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 인간의 행위로 죄 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 보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게 단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음으로 구원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화평의 복입니다. 화평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은혜, 화평의 은혜. 제일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화평,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귀한 말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샬롬입니다.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화평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화평, 반대는 플레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플레무스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두려움이에요. 전쟁은 불안입니다. 전쟁은 서로 원수되어 나살자고 남을 죽여야 되는 그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불행입니다. 전쟁은 고통입니다. 전쟁은 죽음, 사망입니다. 사람과도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면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에이레네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화평이에요. 로마서 전체가 이것을 가르쳐 주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아브라함을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도 선한 행위가 많고 참 본받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지만요,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리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속죄, 죄사함,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천국,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요, 그저 받은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독생자라는 선물을, 그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거든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뿐만 아니라 그 살리신 과정 속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음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먹보다도 더 금은 죄인이 하나가 되는 이 과정 속에 반드시 화목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나아가는데 그냥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제사가 다양해요. 번제가 있어요. 소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어요.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물에는요, 다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소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 삶을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헌신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은혜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감사할 때도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또 무슨 간구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못 나가요. 감사할 때도 그냥 못 나가요. 간구할 때도 그냥 못 나가요.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게 막혀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확 허물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요,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우리 5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이 삶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교훈이죠.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인으로서
그냥 왔다 갔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평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린다. 참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수성찬이 내 앞에 차려져 있어도요, 먹지 않으면 그 귀한 음식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 앞에 있는 것만으로, 그 영양소를 알고 모든 걸 다 알아도,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그 진수성찬이, 그 음식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신 이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고 있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김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집안에 살고 있지 않고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으면요, 뭔 소용이 있어요? 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예요. 구슬이 널려 있어도요, 그거 꿰지 않으면 뭐 구슬 뭘 하겠어요?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화평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건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화평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림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어요. 죄책감이에요. 완벽주의자예요. 늘 쫓기고 늘 무겁고 늘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에이레네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이 누리는 삶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떠나고 난 다음에 통장이 나왔는데 우리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이 그 할머니 통장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떠난 이유가요, 나이가 많아서 떠나신 게 아니고 영양실조로 떠났어요. 이 할머니는요,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사신 분이에요. 돈 불어나는 재미로 사신 분이에요. 먹지를 안 해요. 돈 쓰니까. 그리고 이분의 삶은요, 너무 아끼는 구두쇠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음식을 불에 안 데워 먹는 할머니였대요. 에너지 쓰니까 음식을 따뜻하게 못 먹어요. 항상 차가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고, 그것도 먹을 걸 안 먹으니까 영양이 실조되고. 돈을 가지고 있지만요, 통장 속에 100억이라는 돈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 아끼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자기 몸 하나도 못 챙겼어요. 가지고 있는 집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파도요, 병원에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프다고 쩔렁쩔렁 거리는데도 병원에 안 데려가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 돈 쓰게 되니까 병원에 가면. 그런데 작은 병을 키워가지고요, 그 두 아들이 다리를 절단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다리를 쩔룩쩔룩 해도, 다리가 아프다 해도 병원에도 안 데려가요. 돈 때문에. 돈 쓸까봐. 여러분, 누리지 못한 삶이에요. 불쌍한 할머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만 다니고 구원의 감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에이레네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와 같은 할머니와 비슷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늘 무겁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행복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즐거움과 그런 화평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화평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로부터는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즐거운 삶이죠.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렸지만요, 그건 바로 희락이잖아요. 즐거움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늘 무겁고, 교회를 다녀도 늘 우울하고, 교회를 다녀도 뭔가 짐진 것 같고, 이거는요,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이 에이레네의 삶은요, 즐거움이에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 그랬죠. 그 앞에 그로 말미암아,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다 똑같은 말.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녀로서 서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엉거주춤, 마치 꽂아 놓은 보리자락처럼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어젓하게 자녀로서 서 있는 이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은혜.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얼쩡거리지도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은혜,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죠. 이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간다.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집에도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이 들어가는 복은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이 들어간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게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 존전이잖아요. 그 성막을 한번 볼까요? 이 성막은요, 문이 큰 성막인데 세마포로 완전 포장을 해서 사람 키보다 더 높아가지고요, 바깥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작은 틈도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곁눈질로도 못 봐요. 그런 세마포 포장을 완전히 쳐놓은 성막의 문은 유일한 문, 좁은 문 하나 만들어 놨어요. 뒷문 없어요. 옆으로 들어가는 샘문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성도가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들어가나? 양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피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갔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도들은 이제 거기까지. 이제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황금 촛대가 있고 거기는 항상 불이 있어요. 향단이 있어가지고 향이 피워져 있고 떡상이 있어가지고 항상 떡이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성소에서 또 하나 더 들어가는 곳 지성소에서 여기는 정말 속죄 받는 장소예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일반 제사장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오직 한 차례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요, 일반 사람들, 일반 제사장하고는 달리 그 제사장 에봇에는요, 대제사장 에봇에는 방울이 달려있어요. 방울이 에봇 밑에 총총총총 달려있어요. 그럼을 그럴 때마다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물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면요, 방울 소리가 멈춰져요. 방울 소리가 멈춰졌다는 건 뭡니까?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난다는 것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정상적인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한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들어감의 은혜.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우물쭈물 갈까 말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번제물이 되어서,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오리 떠나드는 그 많은 피, 그 붉은 피, 그 보배로운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실 때 하늘이 캄캄하게 되더니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서 힘을 입어 하나님 앞에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물 잘났다고 뭐 봐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은혜 누리는 삶이에요. 들어감을 얻었다는 바로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화평을 누리는 삶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 배우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때마다 날마다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화평을 누리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워하느니라. 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서 자녀의 신분으로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 예배하는 즐거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즐거움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거 수박 끄달기예요.
수박 끝만 보면, 끝만 핥고 있으면 수박의 그 달콤한 맛을 누릴 수 있나요? 맛볼 수 있나요? 신앙생활은요,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움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즐겁지 않게, 무거움으로, 답답함으로, 짜증내므로, 어렵게 힘들게 마지못해 하는 것은요, 아니. 목회를 해도 즐겁게, 설교를 해도 즐겁게, 양무리들을 돌볼 때도 즐겁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즐겁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희락,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 속에 빠져들어 즐거움을 모르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게.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즐거움이에요. 성령 받은 은혜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5장 2절까지가 오늘 설교가 끝이잖아요. 5장 3절에 넘어가면 설교할 게 더 많지만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오늘 할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절제를 하는데요. 5장 3절에 딱 넘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이 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환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게 환난이잖아요. 환난이 와도, 환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데,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천태만상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성전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건 물론 영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성전 문지방이나 그 주변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자, 성전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흐르는데요, 물이 쫙 흘러가다가 물이 점점 차오르죠.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물이 발목에 잠겨요. 어떤 사람은 이 물이 무릎에 잠겨요. 어떤 사람은 이 물이 허리에 잠겨요. 어떤 사람은 이 물이 가슴에 이르러요. 어떤 사람은요, 몸을 다 넘쳐서 강물을 이루어서 수영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발목 신앙, 자기 힘으로 교회를 다녀요. 첨벙첨벙하면서. 무릎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허리쯤 오면 자기 힘 반, 하나님 힘 반, 자기 힘 반, 물 힘 반으로 움직여요. 이제 물이 허리에서 가슴으로 넘어오면요, 자기 힘 별로 쓸 수도 없고 이제는 물 힘으로 거의 살아요. 그러나 물이 창일하면요, 물을 즐기는 거예요. 100% 물에 잠겨서 수영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야 은혜 충만이에요. 이 정도까지 가야 즐거움 충만이에요. 이 정도까지 가야 구원의 행복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냥 무거움으로 마지못해 그냥 근근히 나오는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에서 벗어나 우리가 수영하는 신앙으로, 물에 잠긴, 은혜에 잠긴 신앙으로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 속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외에도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